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각각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기서 목자는 예수님을 뜻하고 그 다음에 양은 우리 믿는 자들을 뜻합니다. 그런데요, 이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단체 손님으로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각자의 사정을 아십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들을 하나하나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대형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 개인의 사정을 이렇게 알고 이름을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성경적으로 바른 교회가 아닐까,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이 구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음에 10장 13절 보시면은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달아난다는 건 뭐냐면은 지금 그 삭군이 그 못된 짐승이 왔을 때에 달아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10장 12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삭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참된 목자는 이리에게 해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용감하게 자신을 희생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 참된 목자는 예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죠. 목회자들은 또 목사들은요. 그래서 목사의 희생의 근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써봤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일을 위임받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교인들을 위해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목사가 자신과의 계약 당사자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육신의 눈만을 가진 자들은 교인들과 자신이 목사가 계약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은 계약은 예수님과 목사 사이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양들은 주님의 것이고요. 그들은 다만 주님에 의해 나에게 맡겨졌을 뿐이죠. 이것을 늘 의식하는 목사는 양떼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목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기 때문이고, 목사의 수고와 희생에 대한 반대급부 이렇게 갚아주시는 것은 사실은요 양떼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인들에 대한 목사의 권위와도 또한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신과의 계약 당사자가 교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늘 명심하는 목사는요 교인들에 대해서 당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당당하게 야단을, 호통을 칠 수 있지요. 그러나 계약 당사자를 교인들로 보는 목사는요 늘 그들의 눈치를 봅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목사를 경시하는 풍조는요 1차적으로는 목사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교인들은 겉으로는 목사들을 경시하면서도 사실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자신들에게 호통을 쳐줄 수 있는 참된 목자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요한복음 10장 2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수전절이라는 절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전절은요 The Festival of the Dedication 이랬고 BC 165년 혹은 164년에 유다 마카비 그 지도자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수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여 다시 봉헌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날은 수전절, The Feast of Dedication 혹은 하누카, 이건 히브리어입니다. 하누카라고도 불리는데 기슬레월,
양력으로는 10일, 12월입니다. 25일부터 시작해서 8일 동안 축제가 계속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집집마다 작은 병에 깨끗한 기름을 담아 불을 밝혔기 때문에 이 절기는 빛의 축제라고도 하였습니다. 호크마 주석에서 제가 이렇게 좀 따온 겁니다.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스라엘 역사를 간단히 보면은요,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있죠. 그다음 북이스라엘이 몇 년에 망하냐 하면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는데 주전 722년에 망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신바빌로니아, 구바빌로니아가 있는데 신바빌로니아입니다. 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남쪽 유다가 망하는데 586년에 성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왕이 성경에 두 사람 등장하죠.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 그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이 누구냐 하면은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에요. 539년에 바벨론이 망합니다. 다 주전이죠. 메대는 메시아를 말하고 바사는 이제 페르시아를 말하는데요. 이 메대는 바사, 즉 페르시아한테 금방 복속되고 맙니다. 그리고 성경에 바사 제국의 왕 4명이 등장해요.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다 돌아가라 라고 했던 고레스, 그 다음에 성전이 완성된 다리오, 그 다음에는 에스더서의 주인공인 아하수에로, 그 다음에 에스라 니헤미야서의 그 시대에 있었던 그 아닥사스다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있다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하면서 구약이 끝나요. 그리고 이 바사 제국을 멸망시킨 것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323년에 죽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의 대제국이 4개로 나누어집니다. 그 4개로 나눠진 것 중에서 그 톨레미 왕조라고 있는데요. 여기부터는 쓸게요. 톨레미 왕조라고 있는데, 톨레미 왕조에 의해서 198년까지 지배를 받습니다. 이게 지도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이제 시나이 반도이고, 여기에 홍해 바다고요. 여기 이집트예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여기 있죠. 그래서 이 톨레미 왕조의 경계선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다가, 근데 이때는 종교적인 탄압이 전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잘해줬어요. 그러다가 198년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요 동쪽에 이상한 왕조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왕조 이름이 셀류키드 왕조예요. 셀류키드. 여기입니다. 여기. 이 셀류키드 왕조에 안티오쿠스 3세라는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국경선이 확 바뀝니다. 요 국경선에 팔레스타인이 지금 여기 이렇게 있었죠. 근데 여기 없어지고요. 국경선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은 요렇게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요 팔레스타인이 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다가 셀리키드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셀리키드 왕조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종교, 그러니까 뭐 제우스, 헤라, 뭐 디오니소스 이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잡신들 있지 않습니까? 그 신들을 이렇게 섬기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자기들한테 협조 안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려내는 방법이 뭐였냐면은,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돼지고기를 안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돼지고기 수육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숭숭숭숭 썰어서 이렇게 접시에다 담아 와 가지고서는 사람들을, 길 가는 사람들을 쭉 막아 놓고서는 돼지고기를 먹게 했어요. 그래서 먹으면 통과, 안 먹으면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끔찍하게 죽였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31년쯤 됐죠? 요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피박을 받다가 이제 167년에 못 살겠다 하고서는 드디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의 이름이 그 유명한 마카비 전쟁이에요. 마카비 전쟁. 유명한 거예요. 난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런 학생도 있을 텐데 유명한 거예요. 앞으로 자주 들을 거예요. 그러다가 전쟁을 하다가
3년 만에 164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합니다. 그리고 세운 왕조가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것이에요. 하스모니안. 이 왕조는 언제까지 가냐면은 주전 63년이에요.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의 식민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 펼치면은 로마의 식민지로 나오잖아요. 그게 요때부터예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자, 지금 설명할 것은 요 마카비 전쟁 이후에 164년의 사건입니다. 성전이요, 그 전에 이 사람들이 돼지고기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럽혀졌어요. 그래서 아유 더러워 해가지고서는 돼지고기를 맨날 이렇게 태우던 그 제단이 있거든요. 그 제단은 그냥 버려서 흰놈의 골짜기라는 데 버리고 새 돌로 쌓고 나머지 성전 부분은 깨끗하게 이렇게 잘 닦아가지고서는 우리 축제를 벌이자 해가지고서는 축제를 벌였어요. 그게 지금 설명하는 하누카 축제예요. 164년에. 지금 그 하누카 축제에 대해서 설명 쭉 나오면서, 뭐, 빛의 축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좀 설명을 할게요. 이 축제 기간 동안에, 원래 메노라라는 것이 있어요. 메노라가 뭐냐면은, 유대인들의 그 등잔이에요. 이렇게 생겨가지고서는, 이렇게 받침대가 있고, 그래서 불이 어디서 타냐면은, 여기서 타요. 이렇게.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3개가 있어가지고서는 가운데 하나, 3개에서 7개가 타는데, 한우카 축제 때는 더 밝아야 돼! 해가지고서는 하나를 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불이 2개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9개가 탑니다. 그래서 요 램프를 한우카 램프라고 그래요. 일반 메노라하고 구별해서. 근데 왜 8일 동안이냐 하면은, 그 성전에 이제 거룩한 기름으로 이제 그 하나님께 불을 밝히는 등불을 밝혀야 되는 것이 있는데 164년에 성전을 회복했는데 딱 보니까 이 타야 될 기름이 하루치밖에 남아있지 않았대요. 하루치. 근데 이 성전에서 사용하는 기름은요, 굉장히 그 만드는 방법이 복잡하답니다. 그래서 한 8일 정도 해야 이제 충분한 양을 만들 수 있는데, 야, 이거 성전에 불이 꺼지면 안 되는데 하루치밖에 없는데 8일 동안 견뎌줄까? 라고 했는데, 아이고 웬걸? 8일 동안 이 불이 활활 잘 타올랐다는 거예요. 봤을 적에 양은 분명히 하루치밖에 없었는데 8일 동안 타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다 라고 해가지고서는 앞으로 요 한우카 축제는 8일 동안 쇠자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한우카라는 축제가 등장하는데, 수전절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수전절은요, 특징이 뭐냐면은, 성경에 신약과 구약을 다 합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축제들 가운데서 성경에서 그 유래에 대한 설명을 찾을 수 없는 유일한 절기예요. 다른 절기들은 성경 보면 다 나오죠. 이를테면은 6월절 하면은 어느 성경 보면 나옵니까? 예, 그렇죠. 출애굽기 보면 나오죠. 그 다음에 부림절 하면은 어디 보면 나와요? 부림절? 예, 부림절은 에스더서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수전절 이거는 성경 아무리 봐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은 주전 164년경에 신구약 중간기 시대 때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겨울 축제예요. 그래서 12월 달에 이제 성탄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조금 전이에요. 요게 지금 25일부터 시작이라는데 유대인 달력으로 25일이에요. 그래서 양력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이 꼭 기독교인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탄절이면은 이제 목사님들 초청하거나 아니면은 축하 사절단을 중요한 교회나 이렇게 성당 같은 데 보내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그리고 4월 초파일이면은 또 중요한 사찰 같은 데 이렇게 축하한다고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서
그 랍비들, 유대인 지도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을 해서 파티를 여는 날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수전절입니다. 수전절이 되면은 백악관으로 유대인들을 초청해가지고서는 아유 축하해요 하면서 유대인 여러분 나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대통령이 그렇게 해요. 그런 중요한 절기입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11장 35절의 배경은 뭐냐 하면은요,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그 앞에서요, 사람들이 막 울어요. 그 마리아도 울고, 그 다음에 친했던 사람들이 아유 불쌍한 우리 나사로 죽었네 하면서 보고 싶어 하면서 울고, 그 다음에 마르다 마리아도 아유 나사로 보고 싶어요 하면서 울고. 근데요 11장 35절에 보면 뭐라 나오냐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잠시 후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다 아셨어요. 하지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사랑하는 자의 슬픔으로 인한 눈물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기서 하나 끊고요. 이걸 설명하자면 뭐냐면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울어도요 예수님은 울지 않으셔도 되죠. 왜냐하면 거기 왜 오신 거예요? 죽은 나사로 살리러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다나 마리아가 울고 있으면은 이렇게 눈을 찡긋 하시면서 빙긋이 웃으시면서 마르다야 마리아야 조금만 기다려봐라 내가 그 좋은 거 보여주마 하면서 그렇게 웃으셨어야 되죠. 근데 우셨어요. 왜 우셨습니까?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니까 같이 우신 것이에요. 그들의 슬픔에 동참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기뻐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이 녀석이 기뻐하네 내 마음이 기쁘도다 하면서 기뻐하시고요. 우리가 슬퍼하고 어려워하면은 얼마나 힘들까 하면서 같이 아파해 주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기뻐하면은 우리보다 더 기뻐하시고 우리가 힘들어하면은 우리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지요. 대부분의 정성적인 부모님들의 경우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대하여 그러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분노하시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죽음의 권세를 쳐부수십니다. 죽음은요 원수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원수에 대해 분노하셨습니다. 인간의 분노는 힘이 없지만요 하나님의 분노는 무한한 힘을 갖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울게 만들어 이 원수야. 이 원수가 뭐예요? 죽음이죠.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쳐 부수시고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그의 분노가 죽음의 권세를 쳐 부수셨어요. 인간의 분노는 힘이 없죠. 나약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분노는요 무한한 힘을 갖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쭉 건너뛰어서 요한복음 11장 50절과 그 다음에는 51절입니다. 자, 지금 일단 읽을게요. 읽은 다음에 배경을 말씀드리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 배경이 뭐냐 하면요. 지금 산헤드린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게 할까 하면서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들 모여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여기 이름은 이제 요 구절에 안 나왔는데 성경에 나와요. 가야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백성이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여기까지가 가야바가 한 얘기예요. 근데 가야바가 한 말은 뭐냐면은 예수를 죽여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저 예수가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은 걸 보니까 조만간 틀림없이 폭동을 일으킬 것이다. 폭동을 일으키면은 로마가 군대를 보낼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 예루살렘과 유대가 쑥대밭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를 지금 제거해 버려야 돼.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는 것이 여기서 예수님을 말하고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그 다음에는 그 폭동을 안 일으키게 되면은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거죠.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가야바의 머릿속에는. 그런데요. 이것이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요. 기가 막힌 거가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지옥 가고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역을 정확하게 해설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든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느냐?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11장 5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왜 이런 말을 하게 됐냐면은 그 해의 대지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이렇게 52절을 제가 여기 없지만 읽어드릴게요.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말인데 왜 이 사람이 그 말을 했냐면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설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직분 자체의 권위를 주십니다. 이렇게 직분 자체의 권위가 부여된 또 다른 예는요, 예가 많지만은 그냥 가장 우리가 뚜렷하게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예가 뭐냐면은 엘리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에 보시면은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근심빛이 없으니라. 그러나 이런 자들을 사용하신 것은 모두 신실한 주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였어요. 그러므로 성직자가 자신의 영적 권세를 통해 성도들에게 저주의 위협을 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실 텐데 조금 더 설명할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주의 종이 있어요. 주의 종이 있는데, 물론 이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좋은 분이시지만은 좀 그렇지 못한 분도 있죠. 어쩌다가 죄를 지시고 그랬어요. 근데 주일날 이제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목사님이 잘못한 죄를 지은 것을 알고 있는 그 성도들은요, 이 설교를 듣고 은혜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그러는데, 그럴 경우에 이 목사님 개인을 봐서 그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바른 설교라면은요, 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부족하고 때로는 악한 자이지만은 그가 설교자라는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 직분을 통해서 그 설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끔찍한 인간이에요. 하지만 그가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깔끔하게 요약하는 이런 기가 막힌 말을 하도록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사사들 가운데 가장 형편없는 사사를 고르라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엘리를 고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사사는 엘리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식들 교육 못 시켜가지고서는 하나님께 맨날 야단먹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일
열등한 사사인데 반대로 가장 우수한 훌륭한 사사를 꼽아라 그러면은 대개 누구를 꼽냐면은 사무엘을 꼽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사무엘이 얼마나 훌륭한 사사입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누구의 축복을 받아 태어났냐면은 바로 이 엘리의 축복을 받아서 태어났어요. 엘리 제사장 엘리가 사사일 때 그 어머니 한나가 아들을 낳기 위해서 중얼중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보고서는 술 취했나? 라고 했더니만은 나 술 취한 거 아니고 소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가라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뭐 정성스럽게 했겠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겠죠. 그러니까 한나가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얼굴에 먹고 음식을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수세. 이건 옛날 성경이에요. 근심빛이 없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심빛이 없었다는 건 뭐예요? 주의 종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그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하면서 그 말을 굳게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누구를 주셨어요? 사무엘을 주신 것이에요. 사무엘이 그래서 태어났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려는 건 뭐냐면은 아무리 개인으로는 후진 사람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말은 존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앞으로 목사 될 건데 내가 한마디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네. 근데 조심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은요. 이런 형편 없는 자들을 사용하신 예들을 보면요. 모두 신실한 주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직자가 자신에게 영적 권세가 있다고 해서 함부로 성도들을 저주하고 위협하는 것은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축복하는 말을 해야 하겠죠. 자, 그런데 이런 얘기가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나 바울이 당신들과 함께 있을 적에 참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았다. 하지만 내가 한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은 나를 봐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받다 주기 바란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너희들 속에서 꿈틀꿈틀 역사할 것이다.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도하도다. 우리가 말을 했지만은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받았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생명력 있게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평신도들에 대한 이제 요 교훈이 평신도들에게 할 말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설교자들, 교육자들, 목사들에게 여러분들 앞으로 설교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설교자들에 한 교훈이 따로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평신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역사합니다. 그 다음에 설교자들은 뭐냐 하면은요. 교만해서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낙심해서도 안 돼요. 교만한 건 뭐냐면은 내가 좀 설교 잘한다고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우쭐우쭐 대면 안 돼요. 그거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연약하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나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성껏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면은 훌륭한 설교자인 것이에요. 예. 그래서 나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설교가 달라지는 것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야바 같은 사람 없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 또 엘리처럼 이렇게 엉망인 사람도 없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셨는데 우리를 통해서 능히 역사하시죠. 그 다음에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라는 단어는요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근데 보혜사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은 빨간색이군요. 그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원어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분석해 드리려고 그래요. 파라가 뭐냐면은 옆에 혹은 곁에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beside입니다. 클레토스가 뭐냐면은 cold, 부름을 받은 이란 뜻입니다. 동사 어디서 왔냐면은 칼레오라는 동사가 있어요. 칼레오, 영어에 이게 콜이에요. 그래서 요거의 형용사형이라고 할까요? 이게 cold, 부름을 받으니 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는 뭐냐면은 설명부터 할게요. 자, 여기 재판장이 있습니다. 재판장이 있고 A가 있고 B가 있어요. 둘이 이제 재판을 해요. 네가 옳다 그러고. 근데 B가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인데 말을 잘해요. 공부한 것도 많아요. 그리고 A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 옳은 사람인데 말을 잘 못해요. 그리고 법 공부 안에서 법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재판관장이 이제 여러 사람들, 동네 사람들 와서 A랑 B랑 재판한대. 그러니까 막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보자. 그래서는 와 있는데 먼저 A에게 자, 한 말씀 하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말도 못하고 배운 것도 별로 없어요. 법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가 정말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아니 글쎄 억울하시면 뭐가 억울한지 말씀하시라니까요. 제가 진짜로 억울합니다.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답답해서 글쎄 뭐가 억울하시냐고요. 좀 논리적으로 잘 말씀해 보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진짜 억울합니다.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A씨는 그냥 됐고요. 그럼 B씨 말씀해 주세요. 이럽니다. 근데 이 B는 사기꾼인데 말을 너무 잘하고 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딱 일어나가지고서는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 우리 마을 주민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제 사정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민법 147조에 따르자면 이러면서 청산유수를 줄줄줄줄 말합니다. 근데 A가 보니까 저 거짓말 하는 거고 저 사기꾼인데 말을 워낙 잘하니까 가만히 있다가는 딴 사람들이 전부 다 B의 말을 듣고 자기를 나쁜 놈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서는 큰일 났다 봤더니만은 요 사람이 눈에 띄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A가 올바른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법 공부도 많이 했고 말도 잘해요. 그래서 부릅니다. 자네 이리 오게 해가지고는 이 사람이 여기 옆에 있어요. 옆에 있으면서 조금 있다가 판사가 나에게 재판장이 말하려고 그러면은 난 말 못하니까 자네 내가 무슨 말 해야 되는지 알지. 그러니까 내 대신 자네가 말 좀 해주게. 그러면은 나중에 재판에 이기면은 자네한테 내가 후하게 보답해 주겠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A 대신에 말을 해요. 이 사람은 뭐예요? 옆에 파라.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불려왔잖아요. 클레토스, 불려온 사람이죠. 파라클레토스, 옆에 불려온 사람. 이게 누구예요? 뭐겠어요, 여러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그래서 헬라어 사전 보시면은요, 파라클레토스 찾으면은 변호사라고 나옵니다. 변호사 혹은 변호인. 변호인하고 변호사는 조금 달라요. 변호인은 일반적으로 이제 변호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고, 변호사는 이제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충족하여서 정식으로 국가가 인정한 그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변호사라고 그래요. 뭐 둘 다 여기서는 비슷한 것이죠. 자, 그래서 근데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서 보시면은 요한복음에서요, 이 그 논쟁의 와중에 쓰였다고 그랬죠.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는 기독교가 이렇게 분리되는 와중에서 유대교와 교회가.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말 잘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요한복음에서만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 나오는 거가 요한 1서 2장 1절에 보시면은 여기는 대언자라고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에 대언자도 똑같이 파라클레토스를 번역한 것입니다. 거기서도 이제
변호사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1차적 의미는 변호사고요. 요한복음에 기록될 당시는 기독교를 변호해야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변호사와 같은 성령의 역할이 강조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장 2절입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깨끗게 하신다라고 했는데요. 이 원어의 단어가 뭐냐면은 카사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카사이로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이고 전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보시면은 그냥 동사로서의 clean, 그 다음에는 prun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clean 혹은 cleanse, 깨끗하게 하다는 여러분들이 뭐 아는 단어일 텐데 clean이라는 단어는 다 알잖아요. 근데 prune는 잘 모를 겁니다. prune, 이게 뭐냐면은 그 전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전정하다가 뭐냐면은 가지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한자어로 전정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과수원에 가면은 가지치는 곳 있죠? 그래서 그 카사이로라는 단어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이 비등비등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제 깨끗하게 하다. 그래서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언어에서 그러니까 비등비등합니다. 어떤 거는 뭐 푸른이라고 해놔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집에 한영 성경, 대조 성경이 있는 분들은 찾아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한영 대조 성경이 NIV 성경이에요. 뉴 인터내셔널 버전인데 NIV 성경에 보시면은 푸른이라고 나옵니다. 푸른.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요, 깨끗게 하신다는 거를 낯설어 해요. 오히려 사람들은 늘 전정하다라고 알고 있었으니까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물을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가지를 치시느니라, 푸른하느니라, 이렇게들 알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깨끗하게 하다 하고 전정하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단 가지가 있는데 어떤 가지에 그러시냐면은 열매가 아예 없다 그러면 그냥 이거 열매 없는 거네. 그래서 애초부터 잘라버리세요. 근데 열매를 맺잖아요. 가지에 이렇게 이게 배나무라고 보세요. 배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면은 깨끗하게 하시든가 아니면 전정하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 둘 중에 뭔데요? 그 답이 뭔데요? 이렇게 물어보실 필요가 없는 게 요한복음에는요, 일부러 이런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둘 다 해석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것이 아니라 정답은 요거다 그러고, 그 다음에는 그냥 그 둘 다 해석이 가능한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일부러 사용해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이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은 내게로 이끌겠느라 그러시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도 뭐냐면 휩소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거든요. 휩소, 땅에서 들리면 이게 십자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는 승천도 됩니다. 둘 중에 뭔데요? 둘 다예요. 그냥 휩소를 사용하셔가지고서는 이 두 개의 뜻이 다 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아까도 조금 전에 설명한 것도 있었네요. 뭐였습니까? 카탈람바노가 뭔가를 확실하게 이해하다, 깨닫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기다라는 뜻도 있다고 그랬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이기지 못하였더니, 혹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니, 둘 다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런 단어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카사이레오, 이것도 여기서 사용하는 거가 카사이레이 사용한 거가 뭐냐면은
전정하다도 되고 깨끗하게 하다도 돼요. 지금 남은 건 이제 그럴 경우에 뜻이 어떻게 되어라는 겁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깨끗하게 하다고 그랬고 NIV 영어에는 전정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가지를 치다. 이거부터 알아보죠. 자, 아예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이건 무익한 거구나. 그걸 잘라버리시는데 열매를 맺어요. 오, 싹수가 있어요. 괜찮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 벌레 먹고 뭐 이렇게 흙이 오고 그러면은 이렇게 물 뿌리시고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건강하게 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은 깨끗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죄 안 짓고 그 다음에는 죄를 회개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안 믿고 워낙 죄만 짓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관심 받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에이 마음대로들 살아라 하면서 관심 바뀝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꽤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꽤 열매를 나타내는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함부로 이렇게 막 생활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 안 돼 해가지고서는 죄 못 짓게 하시고 죄 조금이라도 지으면은 그 마음에 막 괴롭게 하셔가지고서는 회개 기도하고 토해내고 그 다음에는 정결하게 살게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깨끗하게 하시느니라의 뜻이에요. 이건 쉽죠. 전정하다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요거를 이제 좀 크게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나무가 있고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잔가지들이 이렇게 있죠. 잔가지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여름에 이제 처음에 이제 배나무에 가지가 열매가 달리는데 이게 조그만 것들이 막 달리는 겁니다. 근데요 이걸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영양분이 뿌리로부터 이렇게 쭉 올라와 가지고서는 공급될 때 이 사방으로 다 영양분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얘네들이 고르게 커요. 그래서 나중에 가을이 돼가지고서는 이제 배를 이제 따가지고서는 시장에 내다 팔려고 보면은 이 조그만 것들만 잔뜩 열려 있고 그 시장에 내다 팔 수 있을 정도로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는 커다란 배는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아이고 이거는 뭐 그냥 그 쓸모 있는 배가 하나도 없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수원 주인이 어떻게 해요? 전정 가위, 가위를 가지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와가지고서는 요 중에서는 뭐가 제일 큰가? 요게 제일 크구나. 그럼 요거 하나만 남고 다 잘라버려야지 해가지고서는 나머지들은 두두둑 잘라버려요. 그래서 요것들은 없애버립니다. 얘네들은. 그러면은 결론이 어떻게 돼요? 요 가지에 속한 모든 영양분은 얼루만 갑니까? 요 배한테만 가죠. 그러면은 이 주인이 여기다 이렇게 종이봉투 같은 걸 이렇게 씌워 놓아가지고서는 벌레 같은 거 먹지 않게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요 배는요, 모든 영양분을 자기 혼자 먹었기 때문에 이게 커다랗게 돼가지고서는 나중에 가족들이 먹어도 좋고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그런 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전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우리 상황에 맞춰서 설명하면 이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재주가 너무 많아요. 뭐 그림도 잘 그리고 기타도 연주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모두 잘하고 신방도 잘하고 모두 잘하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냥 알아서 살아라 그러면은 뭐 작곡도 조금 했다가 그 다음에는 뭐 그림도 조금 그렸다가 그 다음에 설교도 조금 했다가 뭐 했다 그러면서 절망 해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와서 너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뭐 했냐 그러면 그냥 쪼만한 것도 여러 가지 했네요. 그러고서는 딱히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비슷비슷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너는 뭘 하면 되냐면은 너는 음악 목사가 돼야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음악 목사를 키울 거야 해가지고서는 아까 음악이 뭐라고 했나요? 뭐 아무거나 할게요. 그래서 그거 빼놓고도 나머지들은 싹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글로 가는 거 아니야. 그거 하면 안 되고 난 그거 원하지 않아. 그쪽도 하고 그러면서 막으셔가지고서는 하나만 남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이 음악 목사로서 평생 큰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되겠죠. 바로 그 뜻이에요. 전정하다는 것이. 그래서
어, 전정하다라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잘라내신다는 겁니다. 때로는요, 그에게 그것이 고통일 수 있지만은 열매는 귀중한 것이고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열매를 맺는 자에게 다른 필요 없는 가지들은 쳐내십니다. 혹은 열매를 맺을 가지라 해도 더 나은 열매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를 쳐내세요. 음악도 잘하고 미술도 잘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 너는 음악을 통해서 하는 게 좋아 그러면은 미술은 그 길을 이렇게 막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하는 입장에서는 가슴이 아프죠. 이것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쳐내시네.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잘 알아뒀다가 나중에 설교하실 일 있으면 설교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 깨끗게 하시느니라 밖에 없기 때문에 가지를 치다라는 뜻이 있는지는 모르거든요. 또 미국 사람들은 또 깨끗해 하다라는 뜻이 있는지 몰라요. 자기네들 성경에는 또 전정하다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NIV가 워낙 많이 팔리는 성경이라서요. 그 다음에 19장 19절 합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 요것이요, 라틴어입니다. 예수스 나자레누스 렉스 유다이오룸 이렇게 나와요. 예수스는 이제 고유명사고요. 예수님. 나자레누스는 이것도 나사렛 사람이란 뜻이고요. 렉스가 이렇게 왕이에요. 왕. 그리고 유다이오룸 하면은 유다이오스의 그 남성 복수 소유격입니다. 꾸스 끼게끔 깼고 끼꼬름 끼스코스 끼끼스 이렇게 변해요. 라틴어 남성 변화가 명사. 근데 그 중에서 끼꼬름 끼가 그러니까 주격이고요. 꼬름 오름이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은 예수 나사렛 사람 유대인들의 왕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게 죄패를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쓰여졌던 것인데 이거를 다 쓰기가 힘드니까 요즘 십자가 사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INRI라고 붙입니다. 그래서 인니라고 쓰는데 인니가 뭐야 그러는데 요거 앞자 따온 거예요. INRI. 그래서 예수스 나자레누스 렉스 유다이오룸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요거 인니라는 거 보시거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배웠어 이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이지만은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공개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오니라. 이 일은요 상당한 용기를 필요하러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겼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자기들이 이겼다고 해서 지금 의기양양해 있어요. 근데 빌라도에게 가가지고서는 예수님의 시체를 주십시오. 내가 장사 지내겠습니다. 라고 하려면은 굉장히 그 리스크가 큰 거예요. 위험한 일인데 그 일을 했습니다. 근데요, 왜 십자가 후에야 용기를 내었을까요? 아마 당당한 죽음을 보고 그런 죽음을 죽은 영웅에 대해서 예의를 표할 필요를 느꼈을지도 몰라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숨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행동은 상당히 용기 있는 일이었습니다. 용기를요,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좀 더 일찍 내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하지만요, 차선의 용기도 중요합니다. 요셉이나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사를 도운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럴 믿음은 없었죠. 제자들도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부활하실 거니까 내가 잘 모셔야지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이들은요 최선의 최선을 다했고 그것은 훌륭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완벽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100점 만점에 100점 아니면은 나는 그냥 헐어버릴 거야. 그러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100점 만점에 100점은 뭐였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다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된다 하면서 막 했다면은 그게 100점 만점이죠. 그거는 놓쳤어요.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아이고 저분 내가 존경하던 분이니까 장례는 잘 치러드려야지 하면서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면서 혹은 위협을 느끼면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차를 주십시오라고 허락을 받아서 자신의 묘지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잖아요. 이거는 차선이죠. 그래서 최선을 놓쳤다고 해서 차선까지 포기하지는 말아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19장 38절의 교훈입니다. 자, 이번 주 강의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